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의 에레미야서 1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장 11절로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하였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메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를 써서 놓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한 메모한 글을 보게 됐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친구와 함께 골프를 하러 갔습니다. 골프를 하는 중에 볼을 딱 쳤는데 그게 똑바로 나가지 않고 삐뚤어 나가서 그만 숲속으로 조그마한 볼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캐디라고 말합니다. 이 교수가 친 볼이 숲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볼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못 찾을 수도 있고. 들어가서 볼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찾고 있는데 이 캐디가 이 하버드 대학 교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머뭇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하세요. 아셨어요? 지금 나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 교수가 알고 말하세요. 그랬더니 이 캐디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캐디가 참 싫어요. 캐디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직업을 갖고 싶지 않다.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뭘 하고 싶은데요? 뭐 하고 싶어요? 되물었어요. 되묻는데 이 캐디가 자기는 캐디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하고 싶다는 그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적으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적으세요. 그리고 명함을 하나 그 캐디에게 주면서 나중에 전화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정해지거들라 나한테 전화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났는데 1개월이 지났습니다. 1개월 후에 이 캐디에게서 이 교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캐디가 교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것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가 이제 적은 거예요. 캐디가 적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 골프장 사장이 되고 싶다. 골프장 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적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사장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달라요. 사장의 눈으로 보니까 할 일이 보이고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뜨겁게 하고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하니까
골프장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저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며 하니까 골프장 직원들이 하는 말이, 저분이 골프장 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사장님이 되어야 된다고, 사장님이 되어야 된다고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이 일을 즐겁게 하니까. 근데요, 놀랍게도요, 3년 지나서 그분은 골프장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잘 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직접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가보면, 내가 잉태되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리고 예언자로 내가 세웠다. 그러니 너는, 내가 그랬더니 세웠다 하면서 불렀어요. 선지자로 불렀어요. 선지자, 예언자로 불렀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선견자라는 얘기예요. 선견자라고 하는 얘기는 먼저 본 자예요. 먼저 보았으니까 먼저 알아요. 먼저 보여줘서, 하나님이 보여줬으니 또 먼저 알게 됐어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장의 그 일반 직원의 눈으로, 사원의 눈으로 볼 때하고 사장의 눈으로 볼 때하고는 이 일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눈으로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또 부모는 자식의 눈으로 보면 자식을 알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목사가 교인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눈으로 보면 목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할 일이 보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잘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선견자로, 예언자로 모태에서부터 잉태되기 전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부를 때에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입술에 손을 대면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겠다.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여요. 오늘 본문의 1장에, 에레미야서 1장에 가보면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의 환상이에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너 지금 뭘 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 뭘 보고 있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나이다. 그래, 참 잘 봤다. 참 잘 봤다. 내가 본 대로,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깥에서 바라보는 건 뭐냐면 살구나무 꽃이 피인 그 가지,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았다는 거죠. 잘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렇게 본 것처럼 내 말도 그렇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 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환상을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환상은 뭐냐면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래, 잘 봤다.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죄악에 그냥 쪄들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 가보면 니느웨 성의 그 죄 악독이,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셔서 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 멸망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멸망시키고 싶은 계획이 아니에요. 죽이고 싶은 계획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외치게 될 때 왕으로부터 신하와 백성과 짐승이 모두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돌이켜 행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기도, 회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주목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또 돌이켜 행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한 재앙까지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계획을 바꾸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잘 보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보는 자 얼마나 귀해.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했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셔서 홍수로 멸망하시겠다라고, 바로 그런 시대죠.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서 1장에 나타나는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모습, 내가 분명히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것처럼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심판,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하고 그 죄 속에 살고 그 비탄한 슬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슬픈 심정 예언하라는 거예요. 말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입에다 넣어주는 대로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의 멸망 심판을 예고하니까 그저 눈물을 흘리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일명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다 울면서. 여러분, 이 심판을 예언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박해는 물론 때로는 매국노라고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게 에레미야 예언자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바람 앞에 이제 등불과 같이
위기 중에 위기를 처했을 때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래, 바벨론에 우리 항복해서 다음 기회를 누리자고, 다음 기회를 노리자고. 그런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괜찮다, 괜찮다, 괜찮으니 다 해결될 거야, 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온갖 백성의 핍박을 당하고 매국노락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애굽으로 피신하자고, 애굽으로 피신하자고.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고 투항했다가 다음 기회를 보자고.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 받게 되는 그런. 그리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패망 직전 48년 동안 예언 사역을 했는데, 그는 5명의 왕을 모시게 됐어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멸망하는 그 모습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교회만이 유일한 미래이고 장래이고 비전이고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일찍이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 의미는 뭘까요? 죄인들을 잡아들이고 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를 세우면 경찰서 100개의 역할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어때요? 오늘의 시대는 정말 김구 선생님이 말한 대로 경찰서 100개보다 하나의 교회가 훨씬 더 나은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정말 그런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7만의 교회가 세상에 그런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7만여 교회, 한국교회가 이것을 증명해야 돼요. 경찰서 100개보다 한 개의 교회가 더 낫다라고 하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주안의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교회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교인들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신들은 우리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가 유일한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유일한 마지막 보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했던 그들에게 정말 이제 심판을, 멸망을 예고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어떤 면에서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온상처럼 이런 그런 그 오해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우리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보루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줘요.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잘 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고 한다. 그 다음에는 북쪽에 있는 그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을 본다. 잘 보았다. 같은 내용이에요. 심판을 이야기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해답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만이,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비전이고 내일이고 장래이고 인생의 해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잘 보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내일이고 비전이라는 거죠. 사람이 잘 보는 것, 잘 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고, 잘 보지 않고, 삐딱하게 보고, 삐뚤어지게 보고, 그릇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나쁜 쪽으로만 보고, 안 되는 쪽으로만 봅니다. 그리고서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또 성과를 내고 성질을 부리다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다는 것은 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본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본다는 것이 곧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00년 1월 12일 날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6월 달에도 금요일 날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본다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가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이 잘 안 됐을 때에 뭐 죄 졌기 때문에 그렇지,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뭐 왜 죄를 졌어, 이렇게 일단은 우리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온 백성들이 힘들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온상지처럼 오해도 받고 있고, 2단계가 실내는 50명 미만이고 실외는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는데 교회는 제외시켰잖아요.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누구 때문이다, 정치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남을 탓할, 정치를 탓하고 정책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성도에게 원하는 게 뭘까를 발견하는 게, 그게 잘 보는 것입니다. 그게 잘 보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교회가, 이 7만여 교회가 일어나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이었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의 보루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에게도 인식시킬 수 있게 되는 역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본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마치 보는 것은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검정 안경을 쓰고, 검정 안경을 쓰고 보느냐, 하얀 안경을 쓰고 보느냐, 빨간 안경을 쓰고 보느냐, 파란 안경을 쓰고 보느냐. 여러분, 검정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하얀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잘 본 사람이 축복을 받았고요, 잘못 본 사람이 불행했어요.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주인공은 누구냐? 소년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2m 70이 넘어요. 그리고 그가 들을 수 있는 칼 하나는요 60kg 이상이 되는 건데, 이거를 휘두르고 있어요.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소년 다윗이, 어린 다윗이 거기에 갔다가 그 골리앗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을 누구를 보느냐면, 그 골리앗을 현실적으로 보는 것은 골리앗이지만, 무지막지한 골리앗이지만,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이지만,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느냐?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 육체적으로 보는 건 골리앗이 보이지만, 그런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골리앗은 누구를 봤어요? 골리앗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 보이는 소년 다윗을 보았습니다. 소년 다윗을 보고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을 가지고 오니까, 야,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렇게 그 소년을 보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죽음을 당하죠.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보이는 그 다윗만 보았고, 다윗은 영적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잘 본 사람의,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잘 보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잘 보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잘 본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다윗처럼 봐야 되고 믿음으로 볼 때에 이것이 잘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러분 보세요. 홍해라고 하는 것은, 홍해는 쫙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그 물이 언제, 그거 건너가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이게 합쳐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불안하잖아요.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보고 건넜어요, 갈라진 것을.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가 우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기라고 하면 비가 막 쏟아질 때고 요단강에 막 그냥 홍수로 범람할 때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홍수로 범람해가지고 그냥 물결이 그냥 엄청나게 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는 그냥 물결이 치고 홍수로 범람하고 있는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와 함께 물이 그냥 출렁거리고 범람한 거기를 갈라지지도 않은 그곳을 법궤를 메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위에서부터 물 근원이 끊어짐으로 건너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거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이것만 있어야 믿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다음에 자,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너 갈대아 우르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히브리서에 가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뭘로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어디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다. 잘 본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보는 것이고, 잘 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잘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삐딱하게 보지 말고 삐뚤어지게 보지 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을 보지 말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지 말고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잘 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대표 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젖과 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12사람이 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야, 거기를 갔더니 말이야,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가져온 걸 보여주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12명이 똑같아요, 그거 하나는. 그런데 10명이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서 말이야,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거인족속을 보아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힘이 없어, 우리 못 올라가,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뭘로만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봤어요. 육체적인 눈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 거기 갔더니 정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거인족속이 있어, 대단해.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올라가자. 여러분, 10사람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보았어요. 잘 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약속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느냐, 또 지금 약속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야 세대들도 함께 들어갔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자기들도 광야에서 죽고 그를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 세대들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또 볼까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어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축복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순종해서 축복받았어요. 근데 이 야곱은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축복받았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형 에서가 먼저 세상에 태어났지. 먼저 장자로 태어나. 왜? 장자의 축복을 알았는 모양이야.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에 대한 건 얼마나 해주셨는지. 장자의 축복을 아는지라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못 태어났어.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에 배고파서 죽을 수가 있는데 그거 한 그릇 달라는 때, 형 나에게 장자권 팔아. 장자권 팔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울 때에 형처럼 꾸몄어요. 털사람이 되고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냥 말도 그렇게 형의 흉내를 내면서 축복의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축복의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야곱이 축복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철양맞게 도망자의 신세가 됐고, 루스, 다시 말하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잘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에 갖은 외삼촌이 10번씩이나 품삯을 그냥 안 주고 말 바꾸고,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왜 이렇게 장자권을 그가 그렇게 살려고 애썼고 아버지의 축복의 안수를 받으려고 그렇게 꾸미고 노력을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장자가 돼서 12지파를 형성하는 이스라엘을 이루게 됐잖아요. 약속을 보는 거예요. 잘 본다는 것은 약속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잘 본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보는 것이다. 예?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뭘 봤어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지라,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빙산이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빙산을 보면은 여기에 요만큼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큰 9개가 있어요. 그래요. 오죽하면 빙산이에요. 산이에요. 요것만 보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다가는 여기에 좌초되기 쉽고 깨지기 쉬운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잘 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잘 보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꿈이고 장래이고 내일이고 인생의 해답입니다.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만 보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예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맞장구 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나는 그 상대방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잘못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잘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나에게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좋은 쪽만 보고 좋은 것만 찾아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참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오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선물이라도 더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좋게를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오고 싶어지고. 저 일부 예배 때는요, 지금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오래간만에 얼굴들을 보니까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곳으로 잘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보는 자로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 그리고 간증하는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